너무 더워서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땀이 너무 나가지고 다들 괜찮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기운이 너무 다들 없으셔서 저만 기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기간에도 참 감사한 것은 수련회 기간에 또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2번이 있고 또 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한참 이제 학생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참 많이 탔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참 많이 탔는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 탔거든요. 다른 사람 뭐 누구랑 같이 탄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여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타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그거 저 혼자만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타다 보니까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따로 타던 이제 아는 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배우게 되고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기본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모르게 그냥 탔는데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탈 때는 서는 거 제대로 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거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단 넘어져 봐야 된다고 그래서 넘어뜨리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기본기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좀 덜 다칠 수 있게 우리가 물놀이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를 갈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안전수칙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규칙도 있죠.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되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 수영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물놀이나 인라인 스케이트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등산을 할 때도 아니면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기계를 만들 때 기계를 만질 때 모든 일을 할 때 언제나 지켜야만 하는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할 때 지켜야만 하는 기본기들이 있어요. 기본 수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기본기이고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본적이고 그렇게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제가 물놀이를 갔는데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깊은 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내가 기계를 만지더라도 어떤 기계를 만지냐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다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그런 기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이 되는 규칙, 상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도 이제 소아시아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이제 그 지역 교회들 뭐 그런 쪽에서 바울이 믿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기본기입니다. 뿌리입니다. 복음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이고 상식입니다.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천국의 소식, 영생의 소식,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제자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종종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 복음이 좀 변질되어 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침묵 정도로 내가 어떤 수련회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연애, 사업,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냥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죠.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아니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지.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쉽게도 이번에 수련회 때 김문성 목사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제 김문성 목사님이나 이제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재밌죠. 재밌게 전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은혜도 있으시고 그런데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재미만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됐든 말씀이 됐든 설교가 됐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말씀의 중심도 복음입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예배라고 교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요성을 깨달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이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이제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짓기도 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다면 그런 선교지에 뭔가를 하지도 않겠죠. 선교를 하지도 않겠죠. 선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예를 들자면 하나하나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그 사건들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듣고 믿고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중에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여러 가지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와 우리가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결단을,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복음에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들이나 한국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정해져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죠. 내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사람이면 내가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부정하고 구원을 못 받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정해져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좋은 경구 하나 구절 정도의 힘만 있겠죠. 그냥 잔잔한 감동.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드신 것, 죄와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저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과 믿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에는 믿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 듣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나왔던 이유가 그냥 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냥 툭 던진 말에 그냥 그래? 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 이런 힘, 이런 놀라운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 복음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뜻을 따라서 고백된 게 아니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기교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모이고자 해서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세우고자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신비는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은하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10만 광년에서 12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만 광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특정을 못한 거죠.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갈 수 있는 끝과 끝,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인류 역사가 글쎄요 1만 년 정도 됐을까요? 기록으로 따지면 1만 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끝에서 끝에까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0만 년.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을 찾죠.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지구가 멸망을 하면 이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는데 그 아버지랑 그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는 별은 보통 10만 년, 10만 광년, 20만 광년, 30만 광년 막 떨어져 있는 별이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간다 그러면 다른 은하까지 간다고 하면 더 멀어질 테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빛이 그 10만 년 전 빛이라고 해요. 만약에 30만 년 전, 30만 광년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는 그 별의 빛은 30만 년 전의 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별이 인간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봤을 때는 30만 년 전일 거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잘 안 가요. 30만 년 전. 거기서 또 그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든다고 해서 30만 년을 걸리는 거고,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30만 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어야 되고,
30만 년 동안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고 30만 년 동안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글쎄요. 지구가 정말로 많이 발전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구의 재료로는 그런 재료를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무튼 놀라운 거죠, 사실.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크다, 그러니까 막연히 크다라고 하니까 크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몸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인간의 유전자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지도는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아무리 봐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아니래. 에?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래. 같은 분이라면서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그냥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믿기로 그냥. 그런데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그 말씀.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오류보다 더 위험한 오류는 없다. 이에 대한 연구보다 더 어려운 연구도 없고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일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주는 말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보자면 설명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지만 그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야지.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아니래. 무슨 말이 있을까? 그냥 믿어야겠죠. 물론 사람들은 보통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답을 요구를 합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해요. 1 더하기 1은 2 라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좀 그게 안 돼요. 신앙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서 우리가 신앙에서 답을 찾아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겠죠. 그건 믿음이 아닐 겁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을 믿습니까? 신과 함께 찍어온 사진을 나에게 가져오면 나도 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믿지 않죠. 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누구에게든 설명이 가능하면 그건 믿음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는 거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모두에게 다 증명돼 버린 거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사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진을 가져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가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큰 좌절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실패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악한 것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고,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덫과 같이 있고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죠. 옛날에 그 세일러문이었나요? 거기에 보면은 흑장미라는 그 도둑이 나오는데 걔는 늘 시간을 보내요. 카드로 나는 몇 시 몇 분에 그 무엇을 훔치러 갈 것이다. 딱 보내고 그 시간에 가서 훔쳐옵니다. 그런 도둑이 현실에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도둑은 늘 몰래 다들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와서 가져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고의 시민권자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인가? 이 계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더니 계시는 바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열다, 시, 보여준다, 시. 바로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뜻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얻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연습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복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싹을 틔우고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복음에 붙들린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